네, 러시아 이 작가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이어서 아마 학창 시절에 읽었던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저는 그때는 별로 책을 좋아하지 않아서 늦게서 이렇게 대학생이 돼서야 보게 된 책인데, 이 소설 속 그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 슈오프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 중에 독일군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주 가까스로 자기 목숨을 건지고 그래서 겨우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때 그렇게 해서 다시 자기 아군 러시아군으로 갔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가 독일군 포로였다는 이유 때문에 모함을 받습니다. 바로 간첩 혐의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합니다. 그가 갇힌 이 수용소에는 슈오프와 비슷한 억울한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 공산국가다 보니까 옛 소련이겠죠. 근데 아버지가 분홍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죄수가 된 사람, 또 공산주의 이 체제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영화에다가 담았다가 이걸로 인해서 이 혐의로 이 수용소에 들어온 죄수가 된 영화 감독, 그리고 영국 제독에게 작은 선물을 받았다라는 이 혐의로 또 고발이 돼서 그렇게 죄수가 된 고급 장교가 있었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주 억울하게 이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굶어서 죽고, 또 병들어 죽고, 구타당해 죽고, 또 날씨가 춥다 보니까 러시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얼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신들의 이 억울함을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정해진 그 복역 기간이 다 됐는데 상부의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그냥 계속해서 무기한 거기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소설은 이 슈오프의 이 힘든 수용소 생활을 마치 오늘날 유튜버들이 브이로그를 찍듯이 그렇게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걸 가지고 브이로그 찍으면 아마 조회수도 좋아요도 많이 안 나올 겁니다. 별다른 어떤 주목할 만한 게 없습니다. 정작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이 슈오프의 그 하루는 별로 그렇게 딱히 주목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저 그가 이 수용소에서 해나간 일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비인간적인 이 수용소에서 결국 살아남고자 최선을 다해 투쟁하는 것, 바로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뭘 가지고 투쟁을 했느냐? 어떻게, 무엇으로 자기의 이 불행한 운명과 투쟁했는가? 아무리 억울하고 또 끔찍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 절망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름 자기가 세운 그 원칙에 따라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억울한 옥살이 중이었으니 얼마나 상황을 탓하고 또 원망하며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는 자신이 세운 그 원칙을 따라서 언제나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살고자 애썼습니다. 우선 그는 절대로 이 수용소에서 꾀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편하자며 옆에 있는 수감 동료들을 괜하게 밀고 하거나 또 오해를 받게 하는 사람들을 아주 맹렬하게 혐오합니다. 또한 수용소에는 늘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굶주림에 처하면 누구나 아주 비열한 짐승처럼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훔쳐먹거나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남이 먹다가 남긴 그릇을 핥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 수용소, 이 노동이 아무리 억울한 노동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절대로 요령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작업할 땐 늘 성의가 있게, 그리고 되도록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설에서 그에게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슈오프는 이처럼 고된 이 수용소살이, 이 수용소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품격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하여 그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서로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늘 존중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쭉 보다 보면 이 슈오프의 모습을 통해 아주 일관성 있게 이 저자가 지금 작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비관적이고 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떻다는 겁니까? 여전히 인간이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고통의 순간, 정말 모두가 다 이런 상황이면 다 자포자기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길이, 그런 방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 고난과 인생의 억울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그 존재를 아주 품격 있게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점치는 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이 여종, 이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여종의 그 귀신을 바울과 실라가 쫓아냅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이들은 매를 맞는 형벌, 즉 태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당시 이 여종은 귀신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행동을 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이 삶을 정말 날마다 끔찍하게 또 황폐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끔찍한 귀신을 쫓아준 것, 이것이 참으로 은혜요, 또 구원과 해방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종의 주인은 불쌍한 이 여인의 고통을 이용해서 날마다 자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들어온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축기를 통해서 이 여인,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버린 겁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이 여종을 통해 어떤 그 수익이, 점을 치며 얻었던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 화가 난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아주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고소합니다. 내가 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그의 정신분열을 통해 내가 돈을 얻었어, 그 수익이 끊어졌어, 이걸로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고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에 도저히 로마가 수용할 수 없는 사상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고소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지난 말씀 중에 22절을 보면요, 삽시간에 이런 분위기가 이 빌립보 도시 전체에 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러분, 이 말씀 대목을 보면 정말 무서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인에게서 이 귀신의 힘으로 이 점을 치는 능력이 사라지니까 이 여인을 통해 수익을 얻던 주인만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종이 치유되니까 주인은 자신의 소득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도 잃어버렸던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그 불안한 미래를, 그녀가 뭐 귀신 들렸든 말든 그 여종의 귀신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미래를, 그 불안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빌립보 동네, 이 동네 사람들 전체가, 그 무리가 달려들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 전체가 이 한 여인의 고통과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인이야 아프든 말든 모두가 그저 자기네들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옆에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이 동네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남의 그 고통,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알량한 자기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혈안이 된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 뭐 볼 것 없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어서 있을 뿐이지, 우리도 어떻게든 누군가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뭐 아프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겠다, 그렇게 재고,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내 뜻을 관철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어쩌면 그렇게 보면 이 여인 안에 있던 이 귀신은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시대를 떠돌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악하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들의 그 심보를 통로 삼아서 여전히 어떤 사람을 여전히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적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바로 그런 시대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당시 맞는 그 매는요,
그냥 가벼운 매가 아닙니다. 몇 대 맞고 마는 게 아닙니다. 거의 초죽음이 되도록 사람의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정도까지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어딜 도망간다고 발에다가 무거운 쇠사슬 착고까지 채워서 그렇게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사람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세상에 내가 죽도록 이렇게 얻어맞고 이렇듯 감옥살이 하겠다고 여기까지 온 건가? 자기 신앙에도 어떤 현타가 오면서 이거 예수님 믿은 결과가 이거라니, 아니 주님을 따른 결과가 이거라니, 이런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5절을 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사실상 지난주의 말씀의 그 핵심 말씀이었던 이 25절 말씀이 잘 납득이 돼야, 그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 중에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감과 어떤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뭔가를 기대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고 이들이 이러한 태도로 나올 수 있었던 그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신동우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 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별명이 있죠.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별명이 제목하고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이 모든 선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이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늘의 뜻에 감동되는 것도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다 선하게 행동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의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의지를 주셔야 우리가 선한 생각만 먹었다고 바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선한 의지를 허락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여기며 또 말도 안 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그렇게 찬송할 수 있게 하심. 여러분, 이게 우리들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께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이 그런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의연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셔야만, 그런 힘과 의지를 허락하셔야 사람이 이런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속에 이 슈오프가 억울한 그 옥살이를 살면서도 끝까지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매맞고 또 옥살이를 억울하게 하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희망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서로가 어떻게든 이용해 먹고 또 이익을 취하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한 인간이 도의적인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납득하고 그것을 교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누가 이끄셔야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능케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셔야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 실존의 원리를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모두에게 양심이라는 수단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양심을 수단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내면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인간은 그 내면에 하나님 주시는 소리보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과 뜻을 따르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영리로 바뀌어버린 통에 악의 고통을 체험하고 절망의 현실과 억울한 상황들을 경험한다고 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말씀을 깨닫는다면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이토록 위대하게 인생의 한밤중에도 이런 믿음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어떠한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하나님 원망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자.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오늘 말씀을 잘못 읽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죄송합니다만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 전통,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그 원리입니다. 바로 솔라 그라치아의 그 원리인 겁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동된 마음을 부어주신 까닭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억울함을 만난, 인생의 참혹한 그 한밤중을 만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해 갑니까? 어떻게 이겨가는 겁니까? 우리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인생의 참혹한 한밤중을 지나면서도 기뻐함으로 찬송했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절망적인 자기 현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이 억울한 상황을 주님 안에서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억울하게 매맞고 던져진 이 한밤중의 감옥에서도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제 삶을 이렇게 이끄십니까?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그 감옥이 있던 그 땅의 질서에 큰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이들을 감옥에 갇히게 한 자리, 거기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속박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벗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도 참 놀라운 메시지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앞으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7절 이후에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당시에 로마법을 보면요, 간수가 이 죄수들을 못 지켜서 탈옥을 한다거나 간수가 이게 몰래 도망치면 반드시 여기에 이 간수가 자기 목숨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책임을 져야 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수는 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감옥 안을 확인해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보면 이 열린 것만 보고 진짜 죄수가 나갔냐 이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확인도 안 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체 왜 그런 겁니까? 자기 목숨이 걸린 이 문제를 왜 이렇게 경솔하게 그가 행동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간수도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세계 사람이었던 겁니다. 서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 먹고 어떻게든 그렇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지배하는 세계. 그도 그 세계 사람으로서 그것이 당연한 질서고 그것이 당연한 현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간수인 자기야, 난처해지든지 말든지 틀림없이 죄수들이 다 도망쳤겠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간수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당연히 죄수들이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개이득이냐 하면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이 간수 역시 바울과 실라처럼 또 하나의 억울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희생자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에도 지금 감옥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신라뿐만 아니라 여기 있던 사람들, 우리 다 같이 여기 그대로 있으니 당신 죽지 마시오. 이런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아니 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정황상 이거 바울이 설득한 겁니다. 바울이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보고 죄수들이 어쩌면 저런 상황에서 저의 지금 찬송이 나오냐? 저 사람들 대체 뭐냐? 이렇게 감탄하고 있던 그 죄수들, 어안이 벙벙해 있는 이 죄수들을, 이들의 그 의연함을 보고 이미 한꺼풀 바울과 실라에게 마음이 가 있는 이 죄수들을 바울이 설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설득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우리 지금 갑자기 옥문이 열린 이것을 행운이요 개꿀이라고 여기지 맙시다. 그리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만일에 우리처럼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가 죄인임을 당당하게 인정하는 꼴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죄를 지어서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거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기서 탈옥하면 죄값을 다 치르지도 못하고 이제 더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억울하다고 해서, 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는 무슨 일을 범하는 겁니까? 이제는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억울하게 죽임에 내모는 자리 되는 것 아닙니까? 나 억울할 때는 그렇게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지만 정작 그렇게 이 간수를 억울하게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억울하다고 하는 이것이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도의로 이 죄수들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지금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믿고 늘 도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우리 사회의 규칙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벌금을 내고 고발을 당하니까 그래서 선을 따르고 쫓는 게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실 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바른 길을 쫓고 그리고 정직한 길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도 적어서 그것이 우리 세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또한 원통한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그 도의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덕분에 생명을 건지게 된 이 간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29절 그리고 30절을 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상하게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정황상 간수는 이렇게 말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졌소. 당신들 감옥에서 나갈 수도 있었는데 당신들이 나가지 않는 통에 내가 목숨을 건졌으니 감사하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감사한 게 아니라요, 말씀을 정확히 보면 무서워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난데없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가 아니라 구원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간수가 갑자기 구원을 물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간수는 지금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대체 당신들을 이 세상의 당연한 이 질서에서부터 자유케 함으로 이 질서로부터 구원한 존재가 누구요? 사람을 이용해 먹고 사람에게 이득을 취하고 사람과 경쟁해서 어떻게든 밟아주고 눌러주는 것을, 그런 걸 아주 당연스럽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 질서인 법인데, 이 세상의 그러한 원리와 질서에서 지금 당신들을 구원한 존재가 누구란 말이요? 지금 간수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요.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신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가장 명쾌한 바울과 신라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이 고백을 잃어버린 것이요, 작금의 한국교회의 위기를 만든 겁니다. 먼저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때로 엉뚱한 곳에서 찾아서 그것을 선포했으므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의 성도들로 하여금 늘 경쟁하고 또 이용해 먹고 불신하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여기는 이 세상 질서, 바로 이러한 세상의 질서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그것을 거스르지 못하게 한 까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처럼 침체를 맞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주님이 먼저 너 자신부터 살펴라. 너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목회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제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정으로 무엇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무엇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치는가, 이것을 바르게 또한 양심적으로 직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봅시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지금 가장을 자살로 잃어버릴 뻔한 가족, 이 가족들이 먼저 자기 아버지와 남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와 가족들은요, 말씀을 보면 어느새 바울과 실라의 억울함에 이제는 눈을 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굶게 되었고 이들이 매를 맞아 상처를 입은 것을 이제서야 본 겁니다. 그 전에는 이들도 이 빌립보의 질서를 따라서 그저 자기 살 길만 쫓아가고, 저 흉악한 죄수들을 그저 자기 잘못한 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거겠지,
이렇게 그들의 아픔과 관심에는 관심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갈 길만 찾고 자기 이득만 쫓았던 그 세계 질서를 따라서 살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식만 보이고 자기 가족만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뜬 겁니다. 타자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의 억울함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 성숙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지금 이 대목에서 은근히 이 간수와 가족의 그 변화를 어떻게 연결짓습니까? 이것을 구원과 연결짓습니다. 이것을 지금 구원이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아주 치독스러울 정도로 자기 이익으로만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고, 또한 자기 안으로만 그렇게 꼬여 있는 사람이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타자의 아픔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그 억울함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이 보였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그 아픈 그 상처에 거기에 싸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예수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기를,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그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교회를 위한 헌신이 더해질수록 주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억울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절망과 아픔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